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권자가 성취하는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니까 주술사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그들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발락이 기대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두 번이나 축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축복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23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 백성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나라이고 여러 민족과는 다른 특별한 나라이다 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백성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함의 핵심은 뭐냐면 23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어서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을 누구라도 해칠 수 없고 그 백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방편이 사실은 없다는 것이 발람의 예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발락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예언을 발람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태도가 나오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사용하셔서 예언을 3번 더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발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로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주술사였던 발람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말이죠. 그 발람을 어떤 사람으로 분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발람이 2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때 발락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보시면,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 발락 왕의 말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앞에서 이미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2번이나 밝혔었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발락 왕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장소를 옮기면 또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딱 선언이 됐는데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성입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 일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면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발락 왕이 자신의 의도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환경, 장소를 바꾸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거기서 장소를 바꿔서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면 하나님의 뜻도 바뀔 것이라는 생각, 환경이 달라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과 교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도하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 앞에 자신이 달라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더러운 종교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락 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소를 옮겨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발람을 옮겨놓고 다시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다시 애언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앞에서 했던 것,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4장 1절과 2절로 넘어가면 이상한 표현들이 등장해요. 발람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람이 뭘 깨달았습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이제는 뭘 사용하지 않겠다. 더 이상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돌려서 이스라엘을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발람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발람은 원래 주술사예요. 점술과 복술과 이런 것을 써가지고 자기 돈벌이를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수를 이 사람이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선히 여기심을 그가 알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애언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발람에게서 발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나귀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알게 하시고 실제로 자기가 이스라엘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주고 있음을 경험했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의 의지대로 행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무관한 말이 자신의 입에서 술술술 나갔을 때 이 주술사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점수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회심시킨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를 말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세상의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지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연히 로또를 사게 하셔가지고 나에게 돈을 주셨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가 엄청 착각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라도 내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분별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편인지 세상의 방편인지 상관없이 막 해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교회에서도 막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분별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발람이 언약 백성에 대해서 말할 때, 애언할 때조차도 발람이 원래 능했던 주술을, 점수를 쓰지 않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발람이 참 이상해요.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고 선히 여기심을 알고 언약 백성들을 지그시 바라보는 것은 선지자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발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의지를 반영하여서 움직였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발락 왕이 불렀을 때에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하기에 그것 때문에 그를 단칼에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룻밤 지내봐라. 혹시 하나님이 다른 말 할 수도 있어. 2번 연속 그렇게 하죠.
발람은 원래 재물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예언해주고 한몫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떠밀려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떠밀려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주장하심으로 축복하게 하심을 자신이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점수를 쓰지 않는 것일 뿐이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재하심이 없으면 점수를 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람에게 주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발람은 의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람이 그렇게 행할 때에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밝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로서 발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발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했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발람의 시선을 이스라엘에게 향하게 하고 있고, 발람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이 거룩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발람이 또한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하나님의 사용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가 유명해지고 큰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면 그 사람이 좋은 하나님의 직분자인지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광훈이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망나니가 나서서 나대지 않습니까? 엊그저께도 뉴스에 나온 보니까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언론에 나와 앞에서 누구누구 왔어 반말 찍찍 해가면서 KBS, YTN 니네 왔어? 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질 않나. 그 중에 어떤 분이 서가지고 빤스 목사 정광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반말하면서 야 이 자식 너 이리 와 하면서 하는 그런 태도.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인간이 덜 됐어요. 나이가 그렇게 먹고도 인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많은 성도들이 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자꾸 뉴스에 나오고 유명인사가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이 조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발람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그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를 억제하고 절제하여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거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발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는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반응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기대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내가 곤궁한 중에 있을 때는 나의 궁핍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뭔가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는 관계의 해답을 듣기를 원해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락과 발람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한 사람들이 원래부터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의 예언의 내용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이들은 전혀 몰라요.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약 백성들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랍게 들을 자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조국교회 안에서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쓰고 해놓고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것,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예언해 주는 것을, 그것을 은사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언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듣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의 예언 듣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겁니다. 발람도 그것을 원했을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자기가 권세가 높아질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당신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 이것이 말씀이다 라는 것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 목적과 나의 어떠함으로 서서 곤란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관점으로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시작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과 4절은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누구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말하는데, 발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눈을 감았던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엎드려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눈을 떴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엎드려 있는데 눈을 뜨게 하신 거, 억지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그렇게 된 사람이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별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다고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에서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이것의 연장으로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내적인 번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어떻게 번영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5절 보십시오. 좀 특이해요. 5절 보세요.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맞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의 그 거처와 장막들이 아름답다. 아름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곧바로 못 가고 돌아가게 생겼어요. 에돔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돌아가게 될 상황이 생긴 거죠.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인하여서 불평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의 거처 야곱의 장막이 아름답다. 6절 보세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하고 있을까요? 광야,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기 위하여서 광야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처가 아름답다 말씀하신 것은 광야일까요? 가나안일까요? 당연히 가나안이죠. 출애굽 2세대들,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겨서 광야에서 소멸되어짐을 다 본 그 세대,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의 거처, 너희의 장막인 가나안 땅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말씀한 말이에요. 이 말 뜻은 뭡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부모 세대들이 보여줬던 그 반항과 타락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들도 어떻습니까?
부모 세대들의 그 반항과 대적질을 똑같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는 걸로 불평하고 가는 길로 인해서 불평하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거처, 야곱의 거처와 너희들의 장막이 어디다? 가나안인데 그냥 가나안이 아니라 참 아름다운 가나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중의적으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7절에 보십시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라는 것이죠. 앞에서 이들이 불평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망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그 풍성함이 있을 것이고 또 아모리 족속이 뒤로 와서 공격했을 때 이들이 또 불평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각 왕보다 더 높은 나라, 흥왕하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당시에 강력한 나라보다 더 강력해질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들소처럼 강력해질 것이다. 9절에서는 숫사자와 암사자처럼 어떤 자도 물리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앞에서 예언했던 내용들을 다시 끄집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 9절에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흥왕하고 강력해지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 땅지 속에 있는 그 아버지 집에서 불러낼 때,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실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지금 약속이 누구에게 성취되고 있다.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힘과 능력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될 자임을 분명하게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인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유행이 달라진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 언약의 삶이 무엇인지 그대로 살아내서 익혀봐야 되고 또 언약을 소망하면서 언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교회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합동교단에서도 총회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AI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하고 이런 걸 연구시킨단 말이죠. 상황이 바뀌면 언약이 바뀝니까?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른 식으로 바뀝니까? 바뀌지 않거든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칠 생각이 없고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것, 우리 시대에 힘이 있는 것, 이런 거 가르치는 것,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놈의 의대 붙잡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늘 한결같이 쭉 이어오신 그 약속대로 당신의 교회를 지켜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조국 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는 바가 없고 관심도 없어요. 시대가 바뀌면 뭔가 달라질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또 다른 식으로 적용해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안 섬기면 하나님이 손해지, 내가 이 교회를 안 섬기면 이 교회가 손해지 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안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큰 병폐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유명해지는 목사 몇 명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온당한지 아닌지 구별할 능력도 없으면서 큰 교회들이 뭘 하면 다 따라서 하고 무슨 유명한 목사가 무슨 말 하면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이 성경에 합당한 것인지 찾아보고 확인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그냥 유명한 자 몇 명이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는 그런 행태가, 그런 유행이 교회 안에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지 않아도 유명한 목사가 뭐 했다더라 라는 것은 성도들이 잘 알아요. 어떤 교회 가니까 무슨 전도법으로 뭐 부흥했다더라, 어떤 교회 갔더니 뭐 두 날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런 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힘 있는 아각이라는 나라, 당시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애를 써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또 당시에 유명한 주술사가 와서 했어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만을 계속 말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채찍질 하시지 않는 이상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보여지기에는 교회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매우 약해 보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몇몇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어떠함으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세 번째 예언에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으니까 발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누구랑 함께 거해야 됩니까? 이 사람도 회심하였고 언약 백성이었다면 누구랑 함께 가야 돼요? 이스라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한 군절도 없습니다. 다 부정입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발람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을 정복할 때에 발람도 거기에 끼어 있었고 그들을 처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자기의 주술, 복수를 사용하면서 주술사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언약 백성들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또 사도 바울도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고린도 성도들을 고면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는 길이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에서 음행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음행하는 원흉이 누구냐면 발람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억제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할 뿐이지 발람은 악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예 이렇게 딱 대놓고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꾸중하면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니네 교인들 중에 발람과 같은 자가 있다.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발락 왕과 헤어지면서 뭘 가르쳐줬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음행하게 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발락이 그것을 이용해서 25장 사건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발람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발람은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막으셔서 한 것뿐이지. 그런데 그런 발람의 말을 듣고 발락이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발람을 처단하셔요. 민수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민수기 30장 넘어서 가면 발람이 어떤 자인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의중에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신지는 구별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조금만 살펴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정광훈 씨가 하나님 사람입니까? 저는 그 목사하고 뭐가 떠나서 성도도 아닌 것 같아요. 성도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중에 회개시키실 수도 있죠. 그러나 현재까지 그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태도들을 보면 성도도 아닙니다. 존중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광훈만 그렇습니까?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정치 권력에 기웃거리는 목사들, 김땡땡 목사라든지 이땡땡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더럽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압수수색 당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었는가, 꺾여서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람이 세 번째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발락의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10절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라는 것이죠. 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발락이 진짜 교만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돼야지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자신의 뜻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11절에 뭐라 그러죠?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무슨 말입니까? 너 내가 저주하라고 했는데 너 세 번 다 축복했잖아. 너 내 뜻대로 안 하네? 너 집에 가. 처음에 발람을 모셔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모셔왔는데 자기의 뜻대로 안 한단 말이죠. 이 주술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가 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종교성이라고요. 자기 뜻에 맞으면 헤헤거리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욕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성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돼야지 좋아하는 것,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기대와 같습니까? 죄인인 우리의 기대,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에만 익숙한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맞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다른 것을 깨달아서 나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 나를 돌이키는 일에 힘쓰는 것이 마땅한 성도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과 나는 너무 다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거 확인하는 것이 사실 합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국교회 대다수의 성도들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는 큰 문제가 있어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태도 안에서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발락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발락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무슨 말 합니까? 11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발락 왕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죠? 너 발람 내가 너 존귀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아서 안 됐네. 그러니까 너 집에 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발람을 쫓아낼 때는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끌어와서 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 많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던져버리는 것. 이것은 아주 교만한 태도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았습니까? 발락을 막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발람이 나귀와 씨름하였던 장면이 발람과 발락에게서 또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발람과 나귀가 씨름하는 사건을 발람과 발람이 계속 발락한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첫 번째 예언할 때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밖에 못해 라고 했는데 발락이 뭐라 그러죠? 계속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요청해요. 또 두 번째 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발람이 나 하나님 주신 말밖에 할 줄 몰라. 그런데 발락이 뭐라 그러죠? 또 저주해달라고 요청해요. 세 번째 와서도 뭐라 그러죠? 또 발락이 발람을 푸시해요. 나귀하고 발람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발람이 계속 나귀를 푸시했습니다. 가라고. 근데 나귀가 길로 안 가고 포도밭으로 들어갔다가 포도밭에 안 가고 이 주인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벽에 막 문지르고 밥을 짓이기고 때리니까 이제 나중에 주저앉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이제 나귀가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발람과 나귀의 사건에서 그 발람의 역할을 발람과 발락의 관계에서 발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집 피우는 겁니다. 그런 고집 피우면서 그러니까 발람과 나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막으셨습니까? 발람과 나귀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발람 가다가 죽으니까 여호와의 사자에서. 발람과 발락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셨습니까? 발락을 막으셨습니까? 발락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면 누가 죽어요? 발락의 뜻대로 이스라엘 저주하게 한다면 발락이 죽어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계속 막으신 거예요. 축복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11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라는 것은 이 발락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이나 연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확증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인가를 또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발락은 계속 무슨 이야기 하냐면 발람 네가 존귀하게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너 막네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누구를 막은 거죠? 발락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모르는데 자기가 교회 내에서 가졌던 경험이나 연륜에 근거해서 자기가 선생 노릇 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래서 잘 돌아보셔야 돼요. 얼마나 11절에 말하고 있는 그 발락의 말이 모순적이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처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도 발락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또 설교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위하여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미지를 관리하려고 핑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발락의 말처럼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발람이 어떻습니까? 발람이 다시 이야기해요. 12절과 13절에 앞에서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합니다. 13절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내가 계속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밖에 말 못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그러는데 왜 당신 계속 이상한 소리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발람이 하나님께 억제, 제재를 받으면서 하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15절부터 19절까지가 네 번째 예언이고 20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다섯 번째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번째 예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십시오. 15, 16절은 아껴서 했던 말과 비슷해요. 앞에서 3절과 4절에서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재받고 달라졌는가를 비교해서 설명한 것처럼 15절 16절에도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 이거 앞에서 했던 말 똑같죠? 근데 하나만 추가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장 앞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아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되어 있어요. 이 예언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앞의 예언보다. 그럼 예언의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 17, 18,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읽겠습니다.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는 것이죠. 네 번째 은혜에서 하는 이야기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한 별이 누구에게서?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 규가 뭡니까? 왕이 갖고 있는 지휘봉을 규라고 그러잖아요. 왕권을 상징해요.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게 뭡니까? 별이에요. 별.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별이 이스라엘부터 나오는데 나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17절에 모압을 물리치시고 18절에 에돔을, 세일을, 19절에서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언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장래 일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까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범죄하고 실수하여서 이방인들과 섞이고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고충을 당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압과 에돔과 세일과 이런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물리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친히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벌써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먼 미래까지 장래를 내다보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너만 아니라 네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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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냥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섯 번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21절에 겐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력했던 그 나라들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만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겁박하고 너희들을 조롱했던 그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빼오기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누구를 쳐넣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안심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너희를 쫓아올 자가 없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다시 부활시키셔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부활시키셔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그 다스림의 권세를 누구에게도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에게도 주어서 우리가 그 다스리는 자리에 오를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열방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5번째 예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의 장래는 확고하게 열려있다 라는 것을 알고 광야의 그 메마른 땅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 거죠. 확정되어 있는 자의 삶과 그러지 못하고 오늘 내일만 알고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초림하심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셔서 다시 오실 날을 계수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구약 백성들은 이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갔던 자들이에요. 그럼 더더욱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에 대한 보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세대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언약을 익히고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가까운 미래의 일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최종의 종말에까지 다 정해놓으시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참된 성도예요.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내일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돈이 있었으면, 건강이 있었으면, 우리 새끼들이 잘 됐으면, 이런 걸로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발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고집대로 사는 것뿐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구절이 있어요. 24절 보십시오.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예배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칼빈은 이걸 여기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광야를 걷고 있어요. 우리 착각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 복 주셨으면 우리 교회 잘 돼야죠. 왜 하나님 복 주셨으면 우리 교회 부흥해야죠. 왜 사람이 안 옵니까? 왜 우리 힘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언약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적들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쉽게 아무것도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가면 딱 우리 겁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합니다. 전쟁. 우리 전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인지.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봤는데 우크라이나 군하고 러시아 군하고 둘이 마주해가지고 이 자기 몸캠에 찍혀 있는 영상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 아주 근접전을 하다가 이제 칼 들고 둘이 싸우게 됐어요. 서로 죽이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살짝 찔렸습니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죽으면서 이제 나 한 번에 보내주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나 갈 수 있게 한 번에 죽여줘. 서로 말이 통하니까 말하고 엄마 안녕 하고 러시아 군이 수류탄 딱 가지고 뻥 터뜨리고 화면이 이제 끝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엄청 참혹한 겁니다. 앞에서 숨이 끊어가는 거 봐야 됩니다. 끊긴 사람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끝이에요. 끝.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셨음에도 우리의 삶에는 전쟁과 같은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의 삶만을 보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삶을 아는 사람은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투척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강성하고 힘 있는 것만이 하나님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힘이 세지면 제정신을 차립니까? 우리에게 적당한 만큼의 재정이 있어야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우리 어떻습니까? 돈 많아지면 우리가 조금 많아지면 무슨 생각 같습니까? 아, 이것을 잘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쳐야지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만큼 가지니까 좀 더 갖고 싶네. 더 막 허리띠를 조아멜래.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김건희 씨 봤지 않습니까? 검찰에 가가지고 가정한 소리 하잖아요. 자기같이 초라한 사람 때문에 뭐 죄송하다고. 초라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국가의 비하폰까지 쓰면서 장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건방을 떤 거죠. 자기 힘이 있을 때는 분별을 못해요. 앞날에 어떻게 될지. 그게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조건 잘 되는 것, 무조건 평탄한 길을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는 그런 나날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포로가 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의 운명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복이에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쟁과 같은 상황에 처하고 우리가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이 다 피폐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 그것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싸우는 역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도 하나님의 언약의 삶인지 아니면 정권을 찬탈하는 삶인지 아니면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삶이었는지 보시면 평온한 날이 별로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빼고는 계속 싸우는 삶의 역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억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세상에 유혹 앞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유혹이 많아요. 목회하면서 왜 크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받으면서 빌빌거리고 싶은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한 욕망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손 부벼가면서 한 자리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전쟁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참된 복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일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